6장 23절부터 25절, 23, 24절 제가 읽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지침뿐만 아니라 삶의 유일한 실행으로 또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들과 표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세울 작정이었어요. 특히 셀롯 당원들은 그분을 적극 지원해서 이제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런 길었던 압제에서 풀려나길 원했죠.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런 정치적인 야욕과 세력 다툼에 염증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의 오래된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기적들과 표적들로 왕이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과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기적들과 표적들이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런 모든 권위자들과 권력자들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나귀 새끼, 작은 그 어린 수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될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말이 되려면 적어도 말을 타야 돼요. 네. 건강하게 잘 길러진, 잘 꾸며진 위험 있는 그 말을 타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참 성교사님께서 멋진 왕의 복장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셨는데, 그렇게 왕이 되려면 튼튼한 말을 타야 돼요. 근데 그 나귀 새끼는 너무 맞지 않잖아요. 아니면 뭐 마차나 병거를 타고 입성하셔야 될 분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직 말을 타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그들에게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셨어요. 그들을 다스리려 함이 아니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목적이었어요. 우리 또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했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는 지식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분이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기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 병들보다 더 무서운 병인 죄의 병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알고 빨리 고침을 받으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군단 마귀들과 수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들을 더욱 많이 짓도록 부추기는 그 부정한 영들을 따라서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질병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기적들과 표적들의 목적은 바로 그들을 죄들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한 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을 죄들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면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사람.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논리와 상황과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오만 가지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을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려 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는 자기가 믿고 신뢰해 오던 수많은 그 신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 더 거기에 추가할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한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들의 편으로 붙잡고 끌어당기고 이 방식으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극소수이지만 있어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았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의 죄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지식을 우리 전달받지 않았나요? 우리 각자는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진지하게 말씀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언젠가 한 번은 나의 죄를 알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순수하게 기도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뜻대로 그분만이 나의 죄들을 씻으시고 사면하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은 그날, 그 단 한 번의 나의 선택으로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던 그때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나아간 계기가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 즉 병고침이나 마귀 내쫓는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가 나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믿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그분의 기적들을 보지 않고도 믿은 우리들과 같은 우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그 지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소개해 주었습니까? 그 소개해 준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적의 또 표적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일은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다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상황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과거의 사건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실 돌이켜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그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제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 그 말씀과 그 상담자와 그 장소, 그때 함께 상담받았던 친구들, 생각해보면요. 정말 그건 제가 제 힘으로 계획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와,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현실인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의 현재 제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을 입고 제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뭔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신비로운 정말 영적인 경험을 해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고 크게 막 반응을 해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구나라는 증거구나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양상들이 보통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정신없이 난리를 떱니다. 그리고 자신을 막 정신 나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이상한 말들을 계속해서 막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위아래 혹은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나야 뭔가 짜릿한 경험이 느껴지고 체험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가 뭔가 보답해 드리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상한 경험을 구원받은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방식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이런 모습들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은 이러한 사람의 꿈과 소망에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병 고치는 거, 그리고 마귀를 내쫓는 거, 그게 사람의 뜻과 소망과 꿈과 거기에 맞춰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네, 마귀 내쫓는 은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이후로 그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방언과 모든 병 고침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바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유일한 권위로 삼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미 그 어떤 표적과 기적보다 높이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며 붙잡아야 할 분으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사람 중에서 혹시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존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사람은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이는 사람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길 원한다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으로서 인정받으신 유일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인정받으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 달려가셨어요. 앞서서 그 모든 길을 달려가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닌 하나님의 증언만을 높이셨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본문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장 2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바로 예수님 말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분은 심지어 자신을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을 그분은 절대로 바라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분은 사람의 속을 아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처럼 사람의 속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가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 위에 있는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걸 하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가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길대로 가셨을 뿐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망할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길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편하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